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각 가정에서 또 여러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절망 중에 희망을 몸짓하라. 지난 8월 28일 오전 9시 57분쯤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동 국민체육센터 인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피해를 호소하던 27세의 여성분 카페 운영자가 숨진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시내에서 가족과 함께 이 카페를 운영하던 27세의 이 여주인이 최근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매출 하락 때문에 우울감을 토로한 것으로 그렇게 미루어 보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그렇게 경찰은 밝혔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서게 될 때 사람들은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글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았다면, 희망만을 버리지 않는다면 아직은 끝이 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에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할 희망의 줄마저 놓아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약의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정말 벼랑 끝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을 오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때는 BC 586년,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이 남쪽 유다라는 나라가 당시의 대제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불과 7, 8개월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도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이미 50대 후반이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에 다가오는 멸망의 때를 예언을 하다가 당시의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미움을 사서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 감금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감금되어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의 사촌이 되는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사촌이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문안이나 위로를 하러 찾아온 것이 아니고요, 이 사촌이 찾아와서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 뭐냐? 지금 내가 형편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밭을 네가 좀 사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는 전쟁 중이고 나라도 영토도 재산도 주권도 다 빼앗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물정을 모르고 경제에 문외한이라고 할지라도 이때의 땅을 사들이고 부동산에 투자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보가 아니라면 이런 때에 땅을 사들이는 어리석은 행동을 누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촌이 와가지고 자기의 형편이 지금 어려우니까 땅을 좀 사서 내게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모든 이들의 예상을 뒤엎고 그 밭을 사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레미야는 이런 엉뚱한 결정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끝까지
이 나라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지 땅을 샀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먼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너무나 상황이 어렵고 심지어 이 나라와 이 땅을 모두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나라는 반드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오늘 이 땅을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 절대로 어리석은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예레미야가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희망을 만들어 가십시오 라고 예레미야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모두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절망의 시대의 한복판에서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이 희망마저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의 건너편에 있는 희망을 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터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과 비관의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게 되기를, 희망의 줄을 놓지 않기를, 희망을 창조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제 곧 나라가 망하게 될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땅을 사들인 예레미야를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예레미야는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렇게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당시의 여건에서 이 비정상적인 투자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6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6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되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떨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아멘. 자, 왜 예레미야가 이런 바보 같은 결정을 내렸느냐?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뭐냐?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그만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직면한 절망의 시대를 해석하기를 원했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상상을 초월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나 오늘날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다 비웃지 않겠습니까? 어제는 멸망을 예언하더니 오늘은 멸망할 그 땅을 산다고 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의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유다가 멸망을 하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은 유다는 멸망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5절까지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정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정서의 인친 정인합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정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정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제 곧 바벨론에 넘어갈 그 밭을 산 것은 당장에 보기에는 손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계약서를 2장을 썼어요. 하나는 원본이고 하나는 사본을 써서, 원본은 임봉을 하고 이 둘 다를 항아리에 넣어두라고 합니다. 항아리에 넣어두라는 것은 장기간 보존하라는 뜻이고, 2장을 준비하고 하나는 임봉하라는 것은 분실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앞으로 이 나라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그때의 산 땅이 그 날이 되면 큰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 계약서를 분실하지 말고 잘 보관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절망만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나는 아닙니다. 나에겐 이 땅을 다시 회복해 하실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이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나의 결정을 어리석다 말하겠지만 훗날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내게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는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뭔가 하면요, 예레미야가 이 사촌인 하나멜이 와서 우리 밭을 사라, 내 밭을 그래 살게. 그러면 거기에서 1대1로 조용하게 계약서를 썼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왜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 이걸 1대1로 조용하게 개인적으로 계약서를 쓴 게 아니고요, 그가 갇혀있는 그 시위대 뜰 앞에서 이 계약서를 쓸 때의 정인들을 세우고요, 또 그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많은 유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공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가 하나멜과 밭을 산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면 왜 예레미야는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계약서를 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 비난을 받을, 조롱받을 이런 계약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했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단둘이 조용하게 계약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부러 공개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그가 절망하고 있는 많은 유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나라가 곧 망하게 된다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꿈을 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절망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이 정상을 되찾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절망하지 말고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그가 공개적으로 이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예레미야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희망을 널리 선포하는 이 거룩한 몸짓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회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N바이러스라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N바이러스. 네. 이게 뭔가 하면 어느 국가나 사회가 오랜 침체의 기간을 지속해 오다가 어떤 계기를 맞아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할 때 그 공동체가 갑작스럽게 발전을 하게 되는 원인으로서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N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어느 사회나 공동체가 너무너무 힘든데 어느 날 그 공동체가 쫙 일어나게 되는 그 원인을 뭐라 그러냐, N바이러스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N바이러스 할 때 이 N이라는 이 영어는 need라는 필요 또는 요구라는 그 영어의 그 이니셜 머리 글자예요. 그리고 바이러스는 여러분이 바이러스는 뭡니까? 전염성 병원체를 바이러스라 하잖아요. 막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가 이게 바이러스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막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그런 전염성 그런 병원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N이 붙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바이러스 앞에 N을 붙여가지고 어떤 공동체나 사회에 뭡니까? 꼭 필요한 꼭 필요한 좋은 병원체를 감염시키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정말로 사회나 공동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희망이 없다, 이제는 우리는 속수무책이다, 그럴 때에 아닙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이러면서 그 좋은 바이러스를, 필요한 좋은 바이러스를 그렇게 퍼뜨리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긍정을 이야기하면서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이런 사람을 N바이러스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터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N바이러스를 가진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어려운 때에 절망의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을지라도 우리 하늘터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희망의 즐거운 노래를 합창하여 절망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장본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군목으로 출전했다가 독일군의 포로가 되었던 맥도날드 목사님이란 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중에 한 포로병이 이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라디오를 조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소 안에서 몰래 그 BBC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이 친구가 맥도날드 목사님을 막 깨우더니 목사님 좋은 소식입니다. 뭐냐 그러니까 드디어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륙작전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독일은 패망하게 되고 이제 우리는 해방이 될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이 그 수용소 안의 모든 포로들에게 전해지게 되자 포로들은 막 너무나 기뻐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나와서 막 춤을 추고 을사안고 그렇게 막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던 독일 군들은 포로들의 이 이상한 행동에 긴장이 되어서 총을 겨누었지만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후에 수용소 안에서는 이 포로들의 놀라운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포로 수용소에서 힘든 일을 할 때에 절망하고 한숨 짓고
탄식하면서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이제는 사랑하는 부모님, 아내, 그리고 우리 자식들을 볼 수 없고 여기서 뼈를 묻는구나, 그러면서 힘든 일을 할 때에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를 했지만, 아이고, 이 소식을 듣고 난 뒤부터는 한 사람도 힘든 일을 하면서 고통스러워하거나 탄식하는 사람이었고 전부 다 웃으면서 힘든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조금만 참으면 곧 풀려날 것이라는 희망의 말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독일 군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소망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 대란을 겪으면서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에 IMF보다도, 그리고 2010년에 일어난 금융위기보다도 지금 더 심각한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초기에 신천지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신천지가 교회로 인식되어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한때 누그러지는가 싶더니 다시 확산이 되자 이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제 강화를 하게 된 거죠. 그로 인하여 교회들은 현장 예배와 모임들이 제한을 받거나 금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몇몇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가장 최근에는 모모 교회와 또 모모 목사의 여러 무분별한 그런 행보들로 인해서 교회는 사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교인 이탈자들이 발생하고 증가하게 되었고요, 전도 활동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고요,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현장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온라인 헌금에 정착하지 못한 80%에 달하는 이 중소교회들, 특히 개척 상가 교회들이 재정적인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교회의 문을 닫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지금 교회는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지쳐서 절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사명자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독일 나치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 중 많은 이들이 절망 중에 자포자기하며 죽어갈 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벽에 나 있는 작은 창을 보십시오. 저 작은 창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회색의 거대한 벽밖에 없는데 당신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말할 때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저 회색 담벼락 작은 창 너머에 있는 푸른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밤에는 밝게 빛나는 별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이 회색 담벼락과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푸른 하늘과 별들을 보는 눈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확신하고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밭을 사는 결단, 희망의 몸짓을 당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결단, 희망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거룩한 몸짓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레미야가 절망의 감옥에서 받아 붙잡은 말씀은 사촌의 땅을 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에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어려운 때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밖에 우리가 붙잡을 것이 없다. 여러분, 연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운 때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어떤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오히려 희망을 전념시키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게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서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서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스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하는 대로 행하며 스님 품에 항상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믿습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을 둘러보아도 희망의 불빛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참으로 희망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이 땅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 절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절망 한가운데서 희망의 합창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현실임을 깨닫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도 안 되는 계약서를 쓴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희망의 거룩한 몸짓을 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과 장본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총체적인 난국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위기와 환란이 총체적으로 이 나라에 닥쳤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도 이로 인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아버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절망의 현실 한복판에서 희망의 불빛이 되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절망을 걷어치우고 희망의 불꽃을 주여 밝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탄식하며 절망 가운데 끝났다고 그렇게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희망의 합창을 불러 저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주여 불어넣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N바이러스가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기를 주여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을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모든 시대의 어려운 날 때문에 절망하고 고통하고 탄식하며 희망을 잃어버린 영혼들아 낯서는 예수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일어날지어다. 용기를 가질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희망을 살지어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변화된 모습이 그 말이 변화가 되고 얼굴이 변화가 되고 주여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께서의 영원하신 말씀 외에 그께서의 그 말씀 외에 그께서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계례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계 오직 거가신 안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성검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신 안에 나의 길 오직 그가 신 안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검같이 나오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 현장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그리고 그들의 처한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환난과 고통을 당하여 어찌할 바 모르는 영혼들, 특별히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며 아버지 고통하며 불안한 영혼들 하나님 해결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질병 앞에서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믿고 오늘 이 시간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오늘도 고침받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영육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치유의 놀라운 기적이 각 사람의 몸에서 영혼에서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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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한 생명의 대왕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시는 그 놀라운 무제한의 생명의 능력, 죽음의 세포도 살아있는 세포로 만들어 버리는 그 놀라운
우러하는 무제한의 그 아버지 하나님여 생명의 능력을 주여 오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심신의 병든 영혼들 영육간의 병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온갖 악한 더러운 질병들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역사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가 제1양소와 당뇨에 걸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사용할 것을 믿습니다. 낯선 예수님의 놀란 전능한 능력으로 이 아이를 고치시고 세상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 하나님을 평생 간증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개인과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봉우 집사님과 안에 있는 담바람이 아버지 하나님여 의술로 어떻게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고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사랑 집사님의 간에 있는 더럽고 악한 담바람은 낯다른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버지 하나님여 김능교 집사님의 손해를 괴롭히고 그래서 어지럼짐을 발생시키며 온몸을 마비시키는 손에 있는 더럽고 악한 질병 낯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여 성령의 그 무제한의 능력으로 그 생명의 대왕되신 주님의 능력으로 아들의 손해를 만지사 주여 고쳐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 성도들 가운데 수많은 질병으로 수많은 아픔으로 고통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암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토피가 떠나가고 당뇨병이 떠나가고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가고 난시 원시 귀마가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의 이며 여러가지 대상포진 흡연 질병 모든 것들 우울증 저울증 공황장애도 떠나 불면증도 현기증도 두통도 편두통도 한쪽 다리 짧아진 것들도 손상된 인대도 원래 상태로 돌아올지어다. 원래 상태로 돌아올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더러운 질병들 낯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가는 기적이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